말씀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거기대로만 하면 다 된대요. 그러면서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우리는 점검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저는 한번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이제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서 들어간다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요.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다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저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가 많아서 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지니까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린 모든 질문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늘 우리가 허물 가운데 우리가 불의를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죄 유혹에도 많이 빠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 받고 죄 용서 받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생각만 해도요, 지옥은 끔찍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심각하긴 하지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는 것보다 지옥을 보고 오는 것이 더 있잖아요. 마음의 이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질 거니까. 그래요.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간 적은 많이 듣죠. 지옥 간 적도 많이 듣지만은요. 그게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다 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 안 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 안 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라? 요한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요. 천국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단순히 천국 간다는 자체만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뭡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상급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활의 상급을 주시겠어요? 죄 용서 받았다고 상급 주시겠습니까? 지옥 안 간다고 상급 주시겠어요? 천국 간다고 상급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허물 때문에. 내 부족한 성격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찔림으로 담당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했죠. 육신이 다 괴활하게 찢으면서 상함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영혼, 육이 예수님은 다 상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냐 이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요, 인간 예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목격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다 따라왔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나잖아요. 저는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유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언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제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의 편지를 읽을 때, 야, 정말 외롭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 외로움과 힘든 우리에게 몰려오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배신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큰 배신의 상처죠. 이런 배신의 상처, 마음의 상함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게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밀리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 다 박히시면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다 허시는 거예요. 온수된 관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된 관계인데 얼만큼 화목된 관계로 만드셨느냐. 화목 가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으로 화목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화목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화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수를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관계를요. 부모 자식 간의 생명 관계로 화목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그 징계 받으심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그 채찍 당하셨잖아요. 온몸이 갈갈이 찢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영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해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한 치 앞을 못 보는 양이 자기가 옳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요. 한번 틀림없이 한번요, 여기서 체험해 보세요. 불을 딱 꺼놓고,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예배 드릴 때 한번 나와가지고 여기서요 딱 눈 감고 저까지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지. 절대 똑바로 안 걸어갑니다. 이렇게 삐뚤어져서 가요. 나중에 쭉 삐뚤어서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눈 감고 저도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서서 기도했는데 나보고 이쪽으로 가 있어요. 보면 이쪽으로 했더니 이쪽으로 가 있어요. 항상 기도 끝나고 보면. 그러니까 우린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나는 볼 때는 그 길로 해서 똑바로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죄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무리,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죄를 누구? 예수님에게 전부 다 하나님은 담당시켰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겼어요.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이게 죄라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에, 생명이 이게 태어나는 곳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도 생명이 태어날 때 지저분한 데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려면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중요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요,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주께로부터 배우고 주께로부터 듣고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마지막 때는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뭡니까?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집단들이 무리가 따라와서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주를 이뤄가요.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의 행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주시고자 하시는 도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인데 그들의 강조점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단어 하나, 말의 표현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잠깐입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딱 켜봤는데 딱 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나와요. 사람이 안다고 하는 거 있죠. 천재하고 공부 잘하는 천재하고 일반 사람들과 0.1%의 차이가 있대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소득, 그 다음에 그 아이에 있잖아요. IQ. 이런 걸 다 따져봤대요. 따져봤는데 다 똑같대요. 잘한, 안 하면 못한, 난 똑같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그런 게 수재죠. 쉽게 말하면, 전교에서 1등하는 그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다 그 차이가 있대요. 일반 아이들은 뭐냐면, 한번 들으면 나 안다고 끝내버린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하는 아이는 뭐냐면 그거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 쉽게 설명하는 거래요.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거 되는데 설명까지 돼야 그게 진짜 자기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식은 쏟고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 가면은 잘 가르친대요. 걔들이 특징이 뭐냐면 잘 가르친대요. 잘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걔들이 있는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대요, 그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나니까 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내가 안다고 그러죠. 그럼 복음이 뭔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떤 학자가 그래요. 아무리
박사,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박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요, 대학교 1학년 학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진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쉬운 예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카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탁 찍잖아요. 그래서 24방짜리, 36방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방짜리 사면 그때 가격이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2, 3천 원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36방짜리 조금 더 비싸요. 그럼 우리는 그거 갖고 카메라 셔터 탁탁탁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필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카메라, 지금 있는 카메라를 만들게 했던 동기가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필름은 빛이 반사된 걸 이용해갖고 뭐 해가지고 만드는 게 필름이다. 이렇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걸 뭐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주면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아이, 그거 어려워. 나 싫어요. 하고 딱 손다줄 건데. 근데 그걸 초등학생이 물었대요. 카메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뭐냐. 카메라는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겠네요. 카메라는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다. 딱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딱 깨달은 그거라는 거야. 그렇지. 이미지를 담으면 되는구나. 이미지. 우리가 사진 그림을 담는 그릇을 만들면 되는구나. 해갖고 지금 만들어진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에다가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같이요. 이미지를 거기다 전부 다 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아는 사람, 가장 쉽게 전달하는 사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막 까베기도 없이 꼬아놓으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하지만요,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과 공부를 하는데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게 번역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차라리 원서를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책 원서를 이제 사가지고 각자 사서 원서를 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갖고 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부분 단락별로 돌아가면서 다 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원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하면요, 직역이 돼요. 직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의역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는, 소화하는 분량 안에서요,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저도 뭐 영어를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그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읽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맥히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그럼 일일이 단어를 찾아서 그걸 갖다가요, 설명을 하려면 힘이 들어요, 문장을. 근데 대충 모르는 단어 있어도 전체적인 문장을 딱 보니까 이건 이렇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뭐냐면, 당신이 제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영어 실력이 별로 없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한번 저한테 그렇게 칭찬해서요,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은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한 줄 압니다. 실제로 영어 실력 별로 없는데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이요. 이거예요, 소화시키는 거. 그렇게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복음이 이러다 막 되게 복잡하게 나가면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막 어머머리거리고 헷갈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모르는 데서 딱 그쳐버리고, 그리고 모르면 다시 듣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다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식에 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0.1%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거를 그렇게 정도 돼야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이제 뭐 메타인지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구나. 제가 그거 나오고 동영상 캡처해 놨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단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시간도 많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올려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되게 깊은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깊은 소식하면 재용서 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많은 것. 요즘 찬송가도 거의 재용서에 대한 찬송가가 나오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축복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요 자식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함부로 내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부분이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행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우리가 노력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강조해서 들어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마지막 때요, 다른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걸 섞어놔요. 그걸 섞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주석이라는 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목회자보다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 이런 것도 보면요 달라요. 그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항과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원어적인 표현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중요한 초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섞는 거예요. 살짝 섞어요. 그 살짝 섞는데 뭐 갖고 섞냐면 행위 갖고 섞습니다. 행위가 팔라야, 행위가 올바라야 구원받지 천국까지 거기까지 이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섞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줄을 다 선다니까요. 다 거기 가서 줄을 서요. 그럼 나만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만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적어도 다 분명히 잡고 있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요한 예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혁적인 신앙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다 노력을 해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재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서 깨졌느냐? 믿음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태교에서 믿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죄 용서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옥 안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의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냐? 중요한 이유를 딱 하나 짝나.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용서 받아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갔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갔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일전에 한번 이제 오늘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 그런 말 했어요. 솔직하게. 아유, 장로님, 저도요, 이게 목회 오래 해보니까 속물 다 됐습니다. 그랬어요. 왜 속물이 됐느냐? 목회 초년에는 정말 순수하게 성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끄집어서 다 갖다 줬어요. 살찌 다 갖다 줬습니다. 근데 애 낳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애 낳고 보니까. 애 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 보니까 속물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한심할 때도 많이 있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이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저도 가슴에 팍팍 찔리는 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아요. 네가 교회 성도들한테 돈 문제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썼으면 썼지, 자녀가 아비를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심정이 하나도 안 변하고 곧대로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독신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로 들어와서 있잖아요. 제가 변명거리를 삼는다면은 그게 이제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면, 애들이 생기면, 가정이 생겨지면요,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굶게 내버려두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데 매몰차게요, 얼굴 돌리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고,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어떻게 보면 책임진다고 봐야 돼요. 결혼하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결혼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 또 와서 이야기하면 같이 또 어려움 나누고 힘든 나누면서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평생 함께 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냐 딱 생각하면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 새겨놓고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까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 우리의 이름이 뭔지? 나 우리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 나 이름 부모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자식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안 까먹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자식을 못 보고 간 부모는 눈을 못 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줍니까? 답을 거기서 찾으세요. 답을 행하면서 찾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산다고 해서 얼마나 올바로 삽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올바로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행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응답이 오죠. 기죠. 오죠. 그러면 말씀을 읽다 보면, 힘들 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탁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꾸 순종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행함을 찾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가 안 도와주실 건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에서요,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직 하면 그 말 하잖아요. 사람 털면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다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다.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요, 감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절대로 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끈끈한 정으로 꽉요, 이게 얽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뭡니까?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생명의 관계고,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주고 싶어도요, 이야기해요. 자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녀가요, 듣고 순종 안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도와주시고도 안 돼요.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잘 듣고 자기가 맞으면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럼 도움 받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시냐 이런 생각이요, 기도 많이 해서 도와주신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적게 하면 안 도와주시네요.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맞아요. 근데 성경 적게 읽으면 어떡할까요?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맞아요. 근데 헌금 적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하고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떠나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중에 섞어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런 게 계속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부분에서요.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내 복음은 주 예수께로부터 바로 자기가 바로 받은 복음이 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회 사역이 뭐냐, 선교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께로 받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거기 보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 행위를 섞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섞이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행함이 들어가면 복음의 본질이 퇴색이 돼버려요.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흔들어져 버려요. 그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천사 우리가 영이 여러 가지 영이 있는데 사단의 영이 있고요. 성령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조초천사는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선을 강조해요. 선하게 사는 걸 강조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영이 교회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구원을 훔치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행함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유를 우리는 딱 하나 잡는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담대한 줄 아십니까? 누가 담대한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 앞에 가장 담대한 게 자녀가 부모 앞에 당당해요. 지가 잘못해도 당당한 게 자녀입니다. 그냥 당당해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없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내놓죠.
없는 걸 있는 것이 부르시는 분이니까. 이삭이 사라져도 이삭이 또 온다 이거야. 얼마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나타내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렇게 죽겠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요, 나무 막대기 던져서 단물로 만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주시면서 배부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게 됐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명기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은요, 예가 하나도 없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두려울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다 그분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냥 인도만 받고 순종하고 가면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된다는 게요, 뭐 돈이 많아서 머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머리가 되는 겁니까? 맞지만 틀렸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정말 머리가 되는 건 누가 머리가 되는 겁니까? 머리가 되는 거는요, 머리가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다 살려주는 사람이요, 전부 다 뭡니까? 머리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배운 거 없어요. 나 병들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근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길이 막히고 뭐가 다 막히고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병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았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막힌 거 하나님이 한번 뚫어줬다고 내가 또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낙심한 사람, 지금 쓰러진 사람, 지금 길이 없다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줬어요. 뭘 줬습니까?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줬어요.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뭡니까? 은과 근 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그게 바로 리더예요. 이게 바로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머리 되게 하세요. 머리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너무 막 높게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늘 관심은 뭡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하면서도 우리가 그거 체험했다고 금방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나는 나하고 똑같은 상태다. 그렇지만 나는 이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걸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꼬리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꼬리 되게 안 되시고 머리 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반드시 머리 되게 하셔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막 낭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막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담대하게 맡기고 달려가세요. 그 문제 담대하게 털고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문제에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머리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되도록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에서 그냥 28장에서 찾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행함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격이 없죠. 이런 자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신명기 28장 시작부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되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